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며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때 굳건해 보였던 국가들의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의 가치관은 혼란에 빠져 선한 것이 악하다 칭송받고 악한 것이 선하다 여겨지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곧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런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인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남겨진 온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에 관한 이야기이며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특별한 사건들을 알리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머지않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휴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휴거란 무엇일까요? 이 개념을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 사라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음모론이나 단순한 비유, 혹은 영적인 각성을 뜻하는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휴거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예언한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원문에서 하르파조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갑자기 힘으로 붙잡아 채어가다라는 강렬한 의미를 지닙니다. 훗날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 이 하르파조는 라푸트로라는 단어로 옮겨졌고 바로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랩처, 즉 휴거라는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어 자체에만 얽매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휴거라는 사건의 현상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어원은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듯 하늘로부터의 큰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장엄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직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대환난이라는 무서운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의 신부인 교회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사용된 영접한다는 표현은 고대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과는 별개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먼저 데리러 오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휴거는 과연 언제 일어날까요?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이 주제를 놓고 오랫동안 여러 견해가 존재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7년 대환난 전에 일어난다는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에 일어난다는 환난 중 휴거설, 그리고 환난이 끝난 후에 일어난다는 환난 후 휴거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논쟁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확한 소망과 확신을 주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는 사랑과 겸손 안에서 이 문제를 함께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 왜 교회가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반복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구원을 명확히 구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진노를 위해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택함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건지시는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며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노 속에서 지켜주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이 가하는 핍박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박해와 하나님의 진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박해는 통과하게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의 진노에서는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이 약속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환난 전 휴거의 강력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구출의 비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두 인물,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첫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교회가 7년 대환난을 통과한다면 세상은 결코 평소와 같은 모습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동굴로 숨어들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적인 삶은 환난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턴은 심판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홍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성에서 빠져나온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심판의 장소에서 먼저 제거하신 후에야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시작되자 물 위로 들어 올려졌고 롯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가지 구출 사건 모두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휴거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패턴을 통해 당신의 재림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인들을 구출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와 직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비극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그 잔은 바로 우리 각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남김없이 모두 마셨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는 선포는 모든 죄의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난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불완전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은 완전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단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 휴거설이 1800년대에 존 답이라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현대적인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존 다비가 이 교리를 체계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서기 373년경에 활동했던 초대 교회 지도자 에브라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택함받은 자들은 장차올 환난 이전에 모아져 주님께로 데려가질 것이니 이는 그들이 세상을 덮을 혼란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환난 이전의 성도들이 들림 받을 것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또한 1대 2세기에 널리 읽혔던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문헌과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카백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2세기의 교부 이레니우스 역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환난 전에 교회가 구출될 것이라는 믿음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존재해온 신앙의 유산입니다. 5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구조 자체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무려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시며 칭찬하고 책망하고 격려하십니다. 이 시기 교회의 존재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4장부터 대환난의 끔찍한 심판들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묘사되는 19장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침묵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만약 교회가 이 끔찍한 재앙들을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신부에게 아무런 위로나 지침도 주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재는 교회가 이미 그 이전의 안전한 곳, 즉 하늘로 옮겨졌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휴거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놀라운 예표를 보여줍니다. 유대 전통에서 신랑은 먼저 신부를 얻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라는 가장 귀한 값으로 신부인 우리 교회를 사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 후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예복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항상 준비된 상태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과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보통 한밤중에 신랑은 친구들의 외침과 나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돌아와 신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마련한 처소에서 7일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오직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의 결혼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 동안 교회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휴거와 그 이후의 사건들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청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명확한 약속, 예수님의 비유, 십자가의 완성, 초대교회의 증언,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리고 유대 결혼 풍습의 예표까지 모든 증거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이 땅에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며 신랑 되신 주님은 반드시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노의 자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당신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나태함이 아닌 깨어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이 항상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소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